말씀의 제목은 이사야 선지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그 문을 들어가서 신앙생활의 또 다른 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약 500년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사역했던 선지자는 크게 두 나누는데,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와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선지자는 주로 성경을 기록했던 선지자를 아무래도 기억하겠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성경에 이름은 나오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분들의 활동이 단편적으로 나오지 길게 나오지 않은 걸 볼 때 우리 주로 이쪽에 계신 성경을 많이 기록하신 분들의 삶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 가운데에 보면 성경을 많은 양을 기록한 분들을 우리가 큰 자서 대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가 크다라는 뜻이 아니고 성경을 많이 기록한 분을 대선지자, 대선지서 이렇게 부르고, 성경이 장수가 적은 분들을 소선지자, 소선지서. 그분들이 작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을 조금 기록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단연 대선지자들 가운데 으뜸은 역시 이사야가 되겠습니다. 무려 66장이야 성경을 기록했죠. 그래서 대선지자는 4명이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네 분의 성경의 권수가 좀 분량이 많은 것이고, 그 외의 분들 말라기까지 보면은 13분이 소선지자로 그렇게 불러지고 있습니다. 예, 그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우리가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분의 사역 자체가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한 분도 역시 이사야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어디서 완성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의 성장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의 아버지는 1장 1절에 보면 아모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가 누구냐면 그 당시의 왕이었던 아마샤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의 작은아버지인지 큰아버지는 당시에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족 출신이 바로 이사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그의 나이 2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 계신 걸 보게 되어져요. 특별히 그의 출신이 왕족이었기 때문에 그가 했던 사역들은 굉장히 이게 위에는 권력을 잡은 자들에게 굉장히 깊숙하게 말씀을 선포했고, 또 백성들에게도 구체적으로 가감없이 비판을 했습니다. 누가 비판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욕하는 데 좋아하겠어요? 너네가 망한다고 포로로 끌려간다고 그렇게 선포하는데 누가 좋아하고 그걸 환영하겠습니까? 그만큼 핍박과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어지고, 특별히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삶과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참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잔인하신가? 자신의 사랑하는 이 종들을 그렇게까지 대하시는가?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이사야가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 이름이 어려워요. 마할 살랄 하스바스 이렇게 지라고 했어요. 이 뜻은 뭐냐면 노력할 것이 속히 올 것이다. 노력할 것이 속히 올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적군들이 쳐들어오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노력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름을 그런 뜻으로 정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노력할 것이 속히 올 것이다. 이렇게 부르게 함을 통해서 그들의 경고를 주었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에게 발가벗고 다니도록 했어요. 3년 동안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심지어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에서 거리에 벌거벗고 다니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포로들은 끌려갈 때에 벌겨벗긴 상태에서 묶여서 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렇게 벌거벗긴 모습으로 포로로 끌려가겠구나 하는 것을 시청각 교육을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 누가 왕족 출신이었던
이 이사야가 그걸 받들어서 3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잊지 않고 맨발로 그렇게 거리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선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왕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했지만 60여 년간의 선지자 생활을 하고 남은 그의 삶은 문에서 왕을 통해서 톱으로 켜서 반쪽 나서 죽는 삶이었습니다. 반쪽이 뭐죠? 톱으로 킨 거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켜서 나간 건지 밑에부터 켜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문하세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반으로 톱으로 반쪽을 내버려서 결국은 죽이고 그의 삶은 그렇게 끝이 나고 말아요. 대단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생 동안 그렇게 발가벗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던졌는데 왕족의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사람들을 욕을 먹고 지냈는데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그 외에도 예레미야는 말할 필요도 없죠. 예레미야 앞에 항상 수식어가 붙죠. 눈물의 선지자. 이면 늘 그는 감성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늘 눈물을 가지고 선포했어요. 심지어 성경에는 예레미야 애가도 있어요. 슬픈 노래. 물음으로 그가 노래를 지어서 불렀던 노래가 있을 정도로 그는 슬퍼하며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너희들이 잘못된 편에 서지 말라고 계속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구타하고 폭력을 행하고 욕을 하고 그랬어요. 그럼 예레미야는 집에 돌아와서 내가 다시는 나가지 말아야지. 성경은 그렇게 다시는 내가 전하지 말아야지. 왜? 전하면 사람들이 뭔가 받아들이고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반응의 반대 방향이 나오는 거죠. 욕하고 돌멩이 던지고 폭력을 쓰고 그죠? 왕들도 막 우물에 가두고 막 이러니까 다시는 전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나가서 또 전하면 또 두드려 맞고 들어오고 또 나가 전하면 또 두드려 맞고 전하고 계속 이 일이 이제 반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가 거기에서 돌멩이에 맞아서 순교해요. 50년간의 그의 선지자 생활의 열매는 돌에 맞아 죽는 것으로 그가 끝나버리고 말아요. 이어서 나오는 대선지자. 저는 에스겔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네가 밥을 해 먹을 때에 인분을 말려서 그 인분을 연료로 사용해서 밥을 해 먹으라고까지 말씀해요. 이거는 최고의 수치스러운 거예요. 사람의 똥으로 밥을 해 먹으라니. 그래서 이건 못하겠는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그것만 좀 다른 곳을 하게 해주십시오. 차라리 소똥으로. 하나님이 네가 정 어렵다면 소똥으로 해 먹어라. 그래가지고 소똥을 말려서 그것으로 연료를 사용해서 밥을 해 먹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수치를 당할 것에 대해서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24장 15절부터 17절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너의 눈에 들어 좋아하는 사람을 단번에 쳐 죽여 너에게서 빼앗아 가겠다. 그래도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흐리지 말아라. 너는 고요히 탄식하며 죽은 사람을 두고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머리에 수건을 동이고 발에 신을 신어라. 또 수염을 가리지 말고 초상집 음식을 차려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의 눈에 들어 좋아하는 사람. 누구예요? 자기 아내예요. 눈에 들어서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눈에 쑥 들어왔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단번에 쳐서 죽이겠다는 거야, 하나님. 근데 너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는 거야. 울지도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래요. 더 말씀하 기가 막힌 건 너는 고요히 탄식하지도 말래요. 숨죽여서 조용하게 슬퍼하지도 말래요. 머리에 두건을 두르고 그 수염도 가리지 말고 신발 신고 있으래요. 왜? 너희들에게 당한 환난은 이보다 더 클 거다. 너에게 그걸 보여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결과가 이겁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60년간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는데 톱으로 켜서 죽고 50년 동안 백성들에게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돌멩이 맞고 그러면서 안전할 수 없어서 안전한 것도 아니고 또 전하고 해서 하나님 끌려가서 돌멩이에 맞게 죽게 하고 어떤 사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실행했는데
하나님이 아내를 데려가 버리고 그것도 숨죽여서 울지도 말라고 말씀하시고 눈물 흘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게 복음입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디 대표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스테반도 돌에 맞아 죽었고 평생 동안 정말 온갖 고생을 다했던 사도 바울의 결말은 뭡니까? 죄인이 되어서 포로가 되어서 그가 호송되어서 로마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그는 참수형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면 11명의 제자들 중에 요한만 빼놓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다 각각의 다른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런 실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교회에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면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아프지 않습니까? 암병에 안 걸리나요?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죽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여러분 가운데 교통사고 나지 않습니까? 믿음생활 잘못하고 여러분 인사사고가 나는 겁니까? 암병 걸리는 겁니까? 죽임을 당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리석게도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잘 풀려야 되고 기뻐야 되고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은 내가 뭔가 잘못해서 꼭 문제가 일어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사야가 마땅히 톱으로 켜서 죽었어야죠. 예레미야도 그 돌에 맞아서 죽어도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에스겔도 하나님이 안에 피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누가 이사야보다 낫다고 예레미야보다 낫다고 에스겔보다 낫다고 사도 바울보다 낫다고 스데반보다 낫다고 제자보다 낫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결말들은 참혹하게 끝나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제가 잊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건 대전의 새하늘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제가 새벽 예배를 나가기도 하고 안 나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새벽에 다급한 목소리로 사모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사님 큰일 났다고 빨리 오시라고 해서 정말 급하게 봉고차를 몰고 갔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냥 골목에서 원래 거기가 골목 안쪽에 있는 어린이집이었는데 그 어린이집을 교회에서 샀습니다. 조그만 2층인데 그 골목에 한 20m, 30m 그 골목이 끼드랗게 있어요. 우리 사모도 그 골목 중간쯤에서 친구들과 함께 자취를 하고 있었던 그 골목이에요. 그 집들이 이렇게 있는 조그만 골목이에요. 그런데 갔더니 미용실 하는 아름다운 집사님이 칼에 맞아서 쓰러져 계셨어요. 피가 벌써 흥건하게 고여 있고 손을 대면 안 된다고. 근데 제가 저희 집서 거기까지 가는 5분 동안도 아직 앰뷸런스는 도착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그냥 돌아가셨어요. 성도들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이분이 미용실을 하시는 분이었고 남편의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럼에도 꿋꿋하게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분이고 은혜 받아서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지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분이었어요. 그 사고가 있기 전 얼마 전에 장태산 휴양님 그 공간을 빌려서 그곳에서 제가 레크레이션을 인도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사진을 그분 사진들이 수십 장 이상 찍혔어요. 그럼 누구를 주로 사진사는 사진을 찍죠?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을 찍잖아요. 이분의 사진만 수십 장이 찍혀서 그렇게 행복해 하셨어요. 그리고 몇 주가 되지 않아서 그를 따르던 스토커가 있었는데 하도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분을 신고해서 그 당시 스토커법이 없을 때도 신고해서 경찰서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서 앙침을 품고 새벽 예배 가는 그 시간에 골목에 기다렸다가 그만 이분의 목숨을 빼앗은 거예요. 온 성도가 다 충격을 받고 누가 그 집사님을 향해서 당신이 죄졌기 때문에 교회가 다 칼 맞아 죽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어요? 믿음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가 죽은 것이 여러분 이렇게 예레미야 이런 분들이 이렇게 죽은 것이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하고 이야기하면서 항상 좋은 것만 말하죠. 우리 예수님은 좋은 것만 말한 적이 없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전토나 집이나 빼앗길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자신 부인하고 십자가 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친령에 가난한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은 병들어 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예수 믿고 건강해진 사람이.
예수 믿고 그저 부유함을 누린 사람이, 평안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치 자기가 큰 죄를 지은 것 마냥 착각도 하고, 그 다음에 마치 자기의 어떤 조그만 손해가 되어지면 그 학원을 끊듯이 교회를 끊어버려요.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결정되어져 버려요. 그럼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것이 우리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계절에 대해 설명할 때에 봄은 참 좋습니다. 꽃도 피고요. 온도도 딱 맞고 너무 좋습니다. 봄만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엄청 뜨거운 여름도 있어요. 심지어 영하 10도, 20도까지 내려갈 때도 있는 겨울도 있어요. 음습한 가을, 낙엽이 다 떨어지고 찬바람이 뼛속까지 들어온 늦은 가을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겠죠.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축복하신 경우들도 엄청나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이삭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시고 요셉을 축복하시고 한 예언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 부유하게 된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다윗, 뭐 솔로몬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많을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까? 신약에 특별히 넘어와서 보면 이쪽보다 이쪽이 훨씬 많아요. 그들이 당했던 고난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그들이 당했던 고난을 일일이 다 열거해요.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켰대요. 왜요? 영원한 생명을 알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에.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병들어서 그냥 뭐든지 잘 되어야 되고 뭐든지 행복해야 되고 뭐든지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뭐든지 내가 섬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잘못되고 신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날까 말까? 아이 뭐 큰 교회로 갈까? 이지랄 하면서.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저분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냄새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피를 뿌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처녀 때에 얘기해요. 저는 아이를 5살 거예요. 저 소위 미친년. 나봐라 년아. 나봐. 애를 기르는 것이 그렇게 아이가 항상 뭐 방글방글 웃고 좋은 것만 생각하나요? 아이를 기르는 것은 그 아이의 모든 걸 다 뒤처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고난스러워요. 옛날처럼 그냥 낳아놓으면 지들이 알아서 크고 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모든 걸 다 뒤치다거리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아이를 안 낳아보니까 뭐 전 5 날 거예요. 10명 날 거예요. 뭐 이러고. 주시는 대로 다 날 거예요. 그리고 막상 나 보면 1명, 2명 낳고 막 죽겠다고 막 우울증 걸린다고 맨날 다 지들끼리 막 모여서 막 너무 힘들어 막 힘들어라고 그랬죠. 신앙생활이 여러분 그렇게 막 항상 좋고 건강하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하나님이 축복하고 그런 경우가 있나요? 예, 그럴 때도 있어요. 계절을 지나다 보면 봄과 같은 그냥 다 꽃이에요. 거리도 보면 꽃이고 꽃이고 나이가 먹을수록 막 꽃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다 꽃들로 이렇게 그냥 작은 꽃, 큰 꽃 다 형형색색으로 많은 꽃들이 보이지만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 막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뭐 그냥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떠난 것도 아니고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요즘 신학교마다 미달이라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웬만하면 다 미달이고요. 예전에 막 3대1, 4대1 막 이렇게 대학원 가려면 고시 공부 막 하고 막 몇 번씩 떨어지고 가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그냥 1대1이에요. 웬만한 좋은 신학교들도. 뭐 침신대 이런 데 다 미달이고요.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예. 그 제가 나온 신학교 아예 없어져 버렸잖아요. 왜 그럴까? 알아버린 거예요. 젊은이들이. 목사가 영광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들어본 자리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냥 넥타임하고 점잖게 성들 앞에서 명령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쥐꼬리만큼 월급 받으면서 종처럼 일해야 된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차라리 그거면 차라리 알바하는 게 낫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부흥회로 오셨던 분도 그러잖아요. 전임을 안 온다는 거예요. 300, 350 받고 들어서 안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 비유 맞춰가면서. 왜? 주말만 가서 파트타임으로 가서 일만 해도 200은 받는데 토요일날 저녁에 가서 주일날만 봉사 한 200 받고 그 다음에 평일날은 알바하면 더 낫다는 건데요.
웬만한 알바가 목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데요.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 광덕교회 여기 밤 많이 나는 공주에 거기도 지난번 모임할 때 남모 목사님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전도사 구하기가 시골은 하늘의 별 따기래요.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는 목사님한테 막 작전을 꾸미고 그게 이제 전서가 여러 명 있는데 막 그 담임 목사가 너 다른 교회 가서 경험해봐라. 막 대학원 다니는데 너 다른 교회 가라. 그것도 이 목사님도 아니까 막 목사님 친구 아들이래요. 그래서 야, 너 우리 교회 가서 한번 경험해라. 막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서로가 막 담임 목사 꼬시고 그 아버지 목사 꼬시고 본인 꼬시고 해서 모시고 왔대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저녁에 와서 주일날 봉사하고 오후에 올라간대요. 그 130에 대학원 대학원 등록금 2번, 그러니까 350씩 2번, 700. 그 다음에 토요일 가서 자야 될 거 아니야. 교회에서 원룸 얻어주고. 그럼 한 달에 얼마를 가는 거예요? 야, 내가 갈까? 그거 다 받으면 나보다 난데? 나보다 낫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토요일 저녁에 가서 원룸에서 자고 아침에부터 오후 사역하고 난 다음에 또 일주일간 자유롭게 살고 또 가서 한 250 받고. 야, 이게 낫네. 야, 이걸 내가 간다고 얘기를 할까? 이렇게 제가 나이가 조금 걸리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알아버린 거예요, 신학생들이. 그래서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노가다를 해야 된다는 거 몰랐어요. 성도들이 마음 아프게 해도 맞서서 욕해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배신을 때려도 그냥 가슴으로 삭혀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죠. 뭐. 그 복사했죠, 무식해서. 이사야가 주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세요. 알았을까요? 너 60년 동안 일하면 톱으로 켜서 죽는다. 너 톱으로 켜서 죽어. 그 알았을까요? 우리가 요즘 가장 큰 욕이 뭔 줄 알아요? 예은이한테도 너 사모되라. 너 사모돼서 있냐나 사모님처럼 일만 해냐라. 일만 싫어요. 싫어요. 이렇게. 가장 큰 욕이 뭐래요? 너 전도사 되라. 이게 가장 큰 욕이에요 요즘. 너 전도사 돼. 왜냐면 이게 이제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도 이 길 가는 이유가 뭐죠? 돈 생각하면 못 가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저렇게 화날 때마다 야 내가 차라리 너에게 250만 원 내가 받는 거 줄게. 네가 나처럼 해. 주일날 설교하고 계속 뛰고 새벽부터 뛰고 고민하고 가슴으로 다 받아내고 해봐. 하나하나가 다 상처가 이쪽 저쪽 보면 다 영광의 상처로 남아있는데 그거 다 기억하고 가봐. 이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요. 근데 십자가는 원래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원래 그런 거야. 왜 그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우리가 그 길을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요. 이 길은 좁은 문이래요. 오는 사람이 많이 이 길로 안 들어온대요. 왜?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지만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꽃이죠. 기도해봐. 다 돼. 다 나서. 이러죠. 다 났나요? 다 기도하지만 안 난 사람이 더 많아요. 그죠? 기도해봐. 자식 잘 돼. 기도한다고 자식 잘 되나요? 우리 서로 사람께 그 와가지고 막 자녀를 위해서 한 번 헌금하라고 막 최대한 200, 300 하라고 막 우린 비웃고 왔잖아요. 야, 그런 식으로 자녀가 잘 되면 안 될 자녀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요? 그렇게 물론 효과를 본 사람도 있겠죠. 그럼 보약을 먹는다고 다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좁은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좁은 길이에요. 나를 죽여야 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려야만이 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섬기려 하고 오히려 나의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도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섬기러 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죽기 위해서. 믿음이 어릴 때는 뭐 그냥 구원받고 일이 잘 되고 마음 편안하고 그거지만 아니 그거 그냥 초보 때고 그죠? 아무 걱정 없는 4살, 5살, 6살 때 이야기고 좀 크면 왜 고민이 없어야 돼요. 고민이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 영광 바라보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거죠. 희생하고 눈물 흘리고 그게 당연한 거.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이 땅에서 아니면 죽은 이가 갚아주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늘 언급했던 분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죠? 이게 잘못 생각한 거죠. 목사가 되면 뭔가 이렇게 높임받고 대접받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환상이 다 깨졌어요. 그죠? 여러분, 목사가 좋아 보입니까? 이제 그런 사람 없어요. 좋아 보이면 목사해. 희수야, 목사해. 좋아 보이면. 이게 좋아 보이니? 목사해. 너도 하고, 너도 해. 좋아. 해봐. 해보라고 한번. 직업 때려쳐 한번 해보라고. 사모 좋아 보여? 너 사모 해봐. 너도 한번 해봐, 이년아. 해봐. 다 해봐, 해봐. 해봐. 어떤가? 많이 졌더니. 얘네가 해봐라. 돈 조금 받고 한번 해봐. 할만한가? 사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뭐 장로 투표해서 안 되면 뭐 교회를 떠나고 권사 안 됐다고 교회를 떠나고 그걸 가슴으로 받아내고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자기를 죽이는 자리로 내려가는 거고 완전히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지 않는 각오가 돼서 어떻게 중지자가 돼요?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감투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그냥 권사라도 하나 감투 써야 되고 장로라도 하나 감투 써야 되고 이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섬김만 받으려고 누구 하나 손에 물 하나 묻히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바닥에 휴지가 떨어지건 뭐 주방에 사람이 있건 없건 다들 주저앉아서 다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그냥 수천 명 되는 성도들이 모였어도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냥 월급 사가지고 돈 주고 일당 주고서 아줌마들 식당에 집어넣고 지내는 그 밥 받아 처먹고 있고 이 짓거리가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들마다 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안 돼. 교회 청소도 안 해. 그래가지고 그냥 한 100명도 안 되는데 사찰 써야 된다고 해서 제가 설명을 해보는 교회도 사찰 써요. 사찰. 청소하기 싫대. 우리가 헌금 내는데 뭐하냐 그걸로 사찰 쓰지. 그 사찰 집사님들이 매일 청소하고 그러요. 성도가 100명도 안 되는데 사찰 써. 다들 높임받고 섬김받아. 우리 예수님은 섬기려고 오셨고 죽으려고 오셨는데 지네는 섬김받고 높임받으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편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어. 뭔가 신앙생활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에 충격적인 말이 있어요. 잠언서 30장 15절에 거머리에겐 두 딸이 있는데 다고다고 하느니라. 그게 있어요. 거머리의 두 딸. 거머리가 뭔지 아시죠? 시커먼 거. 사람이 피를 빨아먹는 거. 그죠? 거머리의 두 딸 이름이 뭐냐면 다고래요. 다고. 추워. 이게 거머리래요. 추워. 우리가 사람들 욕할 때 이 거머리 같은 인간 이런 말 쓰는 건 뭐죠?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그것이. 물론 거머리가 유익도 있다고 합니다. 큰 벙어리를 이렇게 이제 뭐 고름 같은 거 놓으면 그것도 막 빨아먹고 한다는데 그거 특별하게 뭐 열대부림이나 그런 모를까. 일반적인 거머리는 그냥 사람 피를 빨아먹는. 근데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다고다고 한대요. 추워. 나에게 줘. 나를 높여줘. 나를 섬겨줘. 이렇게. 나를 그렇게 대우하지 마. 하나님 앞에도 맨날 다 추워. 이렇게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사야는 정말 바보 천체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에스겔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죽임을 당했는데 요한 빼놓고 역시 마찬가지예요. 항상 신앙의 진리인 이유는 뭐예요? 성경은 다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면 너에게 유익이 되어진다.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는 어디다? 죽음이 왜 천국에 가는 곳이다. 이 땅에서 너희가 고난당하고 환난 당할 수 있다. 다 얘기하고. 그러나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좀 문제가 생기면 그냥 신앙생활을 내팽개쳐버리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집에 평안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지 뭐. 아니 직분자가 됐으면 그따위 소리를 해? 자식 잘 되라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아니
신앙생활 몇 년 하면서 그따위 소리를 해? 몸이 아프면 뭐 신앙생활 이유가 뭐 있어? 그러면 부처한테 비로 안 죽게 평생. 응? 평생 비르라고 안 죽을 테니까 안병 안 걸리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게 참. 예, 신앙생활 어렵고 고통스러운 게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또 때때로 이렇게 선물을 주시면 기쁨 여기고 감사하고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깊이 있는 신앙생활이 돼야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어부가 있습니다. 이 어부는 바다가 잠잠해질 때까지 늘 기다리는 거예요. 잔잔하고 그냥 호수물처럼. 1년에 하루도 못 나가는 거예요. 바다는 잔잔할 데가 없어요. 작은 파도가 있든지 큰 파도가 있든지 차이지. 진정한 어부는 큰 파도도 나가는 거예요. 신앙의 성도는 우리 삶 가운데 늘 어떤 어려움들은 있는 게 당연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 그냥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내가 그냥 높임받을 건 아니라 섬기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이다. 나는 그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 그냥 목사는 지저분한 일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건 지저분한 거다. 이렇게. 목사는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주방에도 들어가고 토끼집도 만들고 모래도 파고 매일 잔디 봐서 풀도 뽑고 더럽지만 잔디밭 풀 매일 뽑아야 된다. 아무도 안 뽑아. 누가 잔디밭 풀 뽑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도 몇 번을 뽑는데요. 농약하면 안 좋을까 봐. 아이들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풀을 농약이라도 안 하려고 풀을 매일 뽑아요. 계속 다니면서. 안 뽑히니까 또 삐쪽은 갖고 와서 꼽아가지고 또 뽑고 계속 뽑는 거예요. 다닐 때마다. 아침에도 오늘도 천막 치면서 또 풀을 계속 보일 때마다 뽑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목사해라. 풀 뽑아라. 이렇게 하신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해요. 저 자식은 왜 풀을 안 뽑지? 나만 뽑지? 이렇게 생각하면 불행해져요. 그죠? 나만 왜 토끼지 만들어야 돼? 내 자식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 불행해지죠. 그죠? 우리가 왜 개를 먹여야 돼? 이렇게 애완견을 그것도. 이런 생각하면 불행해지죠.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그냥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리로 부르셨어요.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다음 일하시겠죠. 결혼을 맺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거머리 같은 인간도 있고 뿔벌 같은 분도 있어요. 뭐 또 상처받았다 그렇게 하는 거 나 정말 이제 너무 싫어 이런 말. 나 트라우마 오늘 아침에도 얘기해서 이간사야 난 정말 목회하면 트라우마가 생겼다. 상처받았어 이 말 정말 트라우마다 트라우마. 내가 뭐 상처 주려고 목회합니까 여러분? 정말 거듭이 얘기하잖아요. 월급 받아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나가면 이거보다 더 받지 않겠어요? 솔직히 어렸을 때 우리 아들들에게 늘 했던 말 그거예요. 야, 아빠가 목회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벌겠니? 그만두는 게 벌금 받니? 그때 당시는 뭐 70만 원 시작해서 12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뭐가 낫겠니 아들이. 아빠는 일반인에게 더 많이 받지. 그치? 그런 아빠는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해진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하실 거야. 근데 축복 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요즘도 들어요. 아 모르겠구나. 이게 이사야는 토목 켜서 죽었는데 60년 일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이렇게 그냥 저는 이 마지막 에스겔을 보면서 막 울었어요. 오늘 새벽에 막 호야가 깰까봐 막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울지도 말라고 하시다니 이래. 숨지겨 울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잔인하게 자기 를 대하시다니 그러면서 백성들의 사랑하는 마음을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봉사나 헌신이나 순종 수고가 이사야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나 제자들에 비하면 뭐가 크겠습니까? 우리가 했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들이 자기의 목숨 내버리고 했던 것이 뭐 크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당했던 그 환경에 비하면 우리는 뭐 너무 좋은 환경이 예수님 막 낭떠러지 밀어서 죽이려고 하겠잖아요. 사람들이 그저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가지. 우리 그 정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없고 너무 편한 시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섬기보다는 자꾸 섬김을 받고 싶어. 가정에서 계속 섬김 받고 싶어 하고 뭐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신앙들이 조금 원점에서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은 고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겨울이 있듯이 그죠?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마음이 편해요. 그럼 달을 다 내려놓으면 편안해져요. 오늘 우리가 순종 노래 부르고 지난주에 영상 보고 막 눈물이 막 나잖아요. 그죠?
결론 맺건데 결국은 그저 엄마 아버지 추포하다 그만두고 왜요? 참, 그 동생도 역시 병들었는데 다 내려놓고 선교지로 와야 되는 그분의 선교사임에 그 눈물겹잖아요. 나를 버리고 내려놓는 거죠. 그 일 하라고.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어요. 왜? 잘 되고 부자 되고 풍성하라고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섬기라고 죽으라고 부르신 이유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잘 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우리 338장